마태복음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입니다. 손에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이게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잘 보시면 키를 들고 있는 손이 있고요. 여러분 키 아시죠? 체질하는 키. 그리고 그 키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교회가 들어있죠. 그리고 키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키 밖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한 책의 표지에서 이 그림을 찾았는데요.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과 주제가 잘 맞아서 제가 이 사진을, 이 그림을 한번 슬라이드에 담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우리 재림교회 내에 아주 유명한 의사였던 분이 또 한때 목사였던 분들이 재림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 교회에 교리를 또 기별을 문제 삼아 우리 교단을 떠나 공격을 하고 또 별도의 교회를 세워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 안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분리와 분파가 있어 왔습니다. 교회의 불평과 또 불만을 가진, 또 파벌 정신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인들을 포섭해서 분파를 조성하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떨어져 나간 그 분파에서 또 다른 분파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들이 책자와 또 동영상, 요즘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홍보하고 자기들의 집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리나 분파적인 운동에 교회가 어떤 일정한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느슨하고 또 타협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아주 양심적이고 민감한 그러한 교인들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분파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편으로 기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완전하다고 해도, 그리고 완전하게 행동하고 원칙에 충실한다고 해도 마치 완전한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반역과 배도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영적 선물 2권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 흔들림이 곧 일어나야 한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곧 흔들림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무엇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습니까? 무엇이요? 흔들림이 일어나야 한다. 교회가 흔들림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흔들림이란 뭘까요? 흔들림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흔들림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관한 바른 정립이 필요합니다. 두 교회가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바로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전투 중인 교회.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교회로 전투 중인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바로 전투 중인 교회입니다. 또 다른 한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승리한 교회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한 자들로 구성될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로만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교파와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성될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복음전도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충성스럽게 시작. 충성스럽게 싸운 교회의 신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를 만들 것이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전투 중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회심한 사람들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뒤섞여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을 통해 승리한 교회가 되어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들, 알곡으로 인정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충실하고 신실하다는 것이 증명된 그러한 자들이 승리한 교회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제가 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투쟁 중인 교회를 넘어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림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교회 안에 흔들림이 있어야 하는 이유, 흔들림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결론적으로 전투 중인 교회가 승리한 교회로 넘어가는 필수적인 그러한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흔들림이 곧 일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의 목적에 관해 그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만약 현재의 우리의 교회가 충실한 교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과연 흔들림이 필요할까요? 흔들림이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겠죠. 흔들림이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교회가 진정으로 회심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 불충실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흔들림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 거대한 사건은 어쩌면 우리에게 슬픔과 또 곤경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비난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극도의 시련과 또 고통을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또한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흔들림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흔들림은 언제 있게 될 것인가? 흔들림의 때에 관하여 엘렌 화이트는 교회 증언 1권 429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가 흔들리는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오늘날 우리가 흔들림의 시기에 살고 있음을 보았다. 엘렌 화이트이 교회 증언을 기록하던 때가 1860년대경 됩니다. 1862년 바로 그때에 이미 뭐예요? 흔들림은 시작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흔들림을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경과 예언의 증언의 기록들을 종합하면 이 흔들림은 이미 1844년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은 언제요?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될 때에 그때에 또 다른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흔들림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미 우리 교회는 흔들림 가운데 있고 마지막으로 다가올 최후적인 궁극적인 흔들림은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최후의 흔들림은 과연 언제 시작될까요? 마지막 최후의 흔들림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강요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적인 일요일 휴업령이 발효되어 시행될 때가 바로 최후의 흔들림이 시작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요일 준수는 시작. 일요일 준수는 아직 짐승의 표는 아니다. 또한 우상 안식일은 일요일을 지키도록 사람들을 강제할 때까지는 일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는 아니다. 이 날이 시험거리가 될 그 시기는 올 것이다. 그러나 아직 그때는 오지 아니하였다. 그때가 되면 흔들림의 바람이 지금은 마치 살랑살랑 봄바람같이 흔들리던 그 흔들림의 바람이 그때가 되면 마치 태풍처럼 교회를 잇는 힘을 다해 엄청난 그러한 힘과 세력으로 강타할 것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우리 교단 안에서 이렇게 분리를 조장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흔들림의 시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참된 백성들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서 불러내어 이 교회로부터 불러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재림교회로부터 떠나 재림교회에서 불러내어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그러한 흔들림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단과 교회 차원에서 교인들을 분리하고 분파를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흔들려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을 알곡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남는 것은 알곡이지 가라지가 남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이 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나 교파나 또 조직을 세워서 남은 무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흔들림은 무엇이고 또 왜 일어나는지, 흔들림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흔들림이 일어날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문제는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누가, 어떤 사람들이 흔들려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가 많고 또 연약한 사람들이며 이기심과 교만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엘렌 화이트는 흔들림을 통해 참된 신자들의 무리를 떠나게 될 사람들의 특성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흔들려 나갈 것인가? 자기를 기만하는 자들, 참된 증인의 권고에 무관심하고 부주의한 자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자들, 희생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들, 세속적인 자들, 타협하는 자들, 진리에 불순종하는 자들, 시기, 질투, 남의 허물을 찾고자 하는 자들, 험담을 일삼는 자들, 조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식욕을 절제하지 않는 자들, 연합을 깨는 자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 자들, 예언의 선물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 자들. 많은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두 부류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자들. 세상을 사랑하고 타협하는 자들. 그들은 세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거나 그 일을 위해 시간과 힘을 소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적당히 묻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보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원칙과 표준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시대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핑계 삼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려 합니다. 슬프지만 이러한 사람들은 투쟁하는 교회를 넘어 승리하는 교회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81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세상의 요구에 양보하고 습관에 순응해 온 자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적인 투옥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질투하고 남의 흠을 찾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높은 표준을 지킨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결핍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재림교회 안에서 이러한 정신을 아주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교단의 조직, 특별히 지도자들을 불신하고 비난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실수나 잘못을 깨닫고 어떤 특정한 개인에 대해 나쁜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드러난 결과만 가지고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또 비난하고 공격을 하다가 그 일에 참 동기가 알려지게 되고 또 왜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은 거의가 다 아님 말고식으로 회피해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업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행위에 가장 좋은 해석을 가한다. 이것은 쓸데없이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지도 아니하고 불리한 보고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좋은 품성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한다. 여러분, 문제는 교회나 혹은 교단이나 우리에게 존재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견책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땅히 죄는 견책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소위 이 개혁을 한다고 하는, 그리고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법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발견하고 생각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말함으로써 교회를 연합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와 행동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시면 그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보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면 그 약점을 드러내거나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점을 불쌍히 여기고 또 동정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력한 그러한 흔들림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또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이나 질투하고 흠을 찾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정신이, 그러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혹 우리가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신하고 비판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앞으로 다가올 큰 흔들림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그러한 변화를 위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 회개와 겸손의 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